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글 아래 거주하는 모습들. 또 글 아래 거주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삭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연약했어요. 비겁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신실하셨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글 아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누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들통났을 때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런 해가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글 아래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에게 신실하셨어요. 이삭은 참 연약했지만 그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연약했지만 이삭은 나를 섭섭하게 했지만 나는 이삭에게 늘 신실했노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같아요. 본문은 같은데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지난 주일 말씀이 분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별해야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건 모든 성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디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엄청 큰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 많아요.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룬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을 수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하는 걸 어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기준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하지만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분별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근데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겨우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 여러분, 흉년은 이삭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러분, 이삭이 있었던 곳, 당시에 있었던 곳 어디죠? 예,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입니다.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그게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곳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흉년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거기는 흉년과 상관없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오늘 보면 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리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은 왜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왜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 1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이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내려가려고 했던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했던 방법.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딱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짐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던가 이삭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말렸는가? 오늘 이삭처럼 말이죠. 이삭처럼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렸던가? 말렸나요? 안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먹여 살려줄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삭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십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너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었나요? 하나님 저 내려갑니까 맙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때는 내려가도록 냅두시더니 자기가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 때도 또 흉년이 들거든요. 야곱 때도 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야곱 때도 하나님께서 너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 봤지?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때요?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응? 아이고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자, 창세기 4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아브라함 때는요, 내버려뒀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허락하셨어요. 내려가거라, 괜찮아, 내려가거라. 이삭 때는요,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막으셨어요. 야곱 때는요, 적극적으로 내려가라고. 안 내려가면 확 그냥 내려가라고. 내려가도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아버지 때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아버지 때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도 흉년이 드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으로 별로 고민 안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어.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굳이 말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도 내려가야겠구나.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분별해 버립니다. 내려가도 될 거야.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허락하시더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내려갈래. 과거의 경험. 전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부지가 없는 거예요. 성전 부지가 마땅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괜찮아 보이는 성전 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성전 부지가 너무 매입을 하기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들으신 분 없어요? 새벽마다 그 부지를 돌아요. 들어보셨어요? 몇 바퀴씩 돌았을까요? 7바퀴를 돌았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7바퀴를 돌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부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동네의 모든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다 돌아다니더라. 우리가 뭘 실수를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니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철야를 하더라. 아, 그랬더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암에 걸렸는데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100번 불렀더니 암덩이가 나아버려대.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그래서 계속 그 찬송만 합니다. 새벽마다. 개인 기도 시간인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옆에서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걸 하는지 아니까. 그걸 100번을 부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동네를 돈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믿음으로 교회에서 철야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믿음으로 찬송가를 100번 부르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의 경험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으로 삼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다지 건강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는 찬송을 100번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있으면 제가 100번만 부르겠습니까? 누군가는 애굽에 내려갈 수 있죠. 아버지 때는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일하셨던 방법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 김집사님에게 일했던 방법을 내게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사에게 나타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다윗 이야기를 하나 하죠. 다윗이 자주 싸웠던 대상이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은 아직 이제 막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아직 이게 이렇게 뭐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뭐 참모들도 세워지지 않고 뭐 장관도 세워지지 않고 군대가 제대로 편성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아직은 어수선할 때 블레셋이 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아직은 어려울 때니까 이때 가서 기선제압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자,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죠. 하나님, 이 싸움을 내가 합니까 맙니까?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거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왜 하죠?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해왔으면 싸우는 것은 묻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먼저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가 싸웁니까 맙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너 항복해라 그러면 항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가거라. 그럼 도망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싸웁니까? 맙니까? 질문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올라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싸워도 좋다. 싸워도 좋다. 올라가거라. 이건 또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정면전을 하라는 거예요. 정면전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유다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승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은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어떤 일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유다에게 패배를 당한 블레셋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은 다 큰 어른이고 유다는 이제 막 새롭게 생성되는 하나의 나라일 뿐인데 패배를 했으니 자존심이 뭉개지죠. 그래서 2차 다시 한번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2차 전쟁을 곧바로 감행해 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올라가거라. 정면전. 전에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 과거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저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무조건 정면전을 하래.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면전을 해야지.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과거의 경험을 내려놔요.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음성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질문하듯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또 물어. 또 기도해. 그만큼 했으면 됐지.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원칙이 있는데 뭘 또 물어. 또 물어. 번거롭게 그지없고 시간만 질질 끌리고 그 시간들이 그냥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뭘 또 묻냐고. 그런데 다윗은 이 원칙을 고수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마치 처음 그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자, 로마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마라. 정면전하지 마라. 대신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들었던 음성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면전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뭐죠?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합시다. 그때 다르다.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을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느 김 집사님을 보니까, 어느 박 집사님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내려가는 걸 허락합니다. 내려가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이삭 때는 하나님이 말려요. 내려가지 마라. 야곱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려가거라. 절대로 내려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이게 3대가 있는데 3대가 들은 음성이 다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아들이 들었을 때 다 달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분별할 건가? 어제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 어제의 경험은 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할 때는 어제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어제는 A,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B 혹은 C,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게 뭔가 백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 블레셋과 싸웠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또 묻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는 걸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예전에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더라.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오늘도 별 뜻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내려가지 마라.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할 때 항상 발에서 신을 벗는 마음으로 과거의 경험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분별하시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